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욥기 36장 8절에서 10절,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자,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부당하시다고 하자 엘리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지요.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은 아무나 얻을 수 없는 지식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욥처럼 탁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죠. 다행히 하나님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초월해 계시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또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고 은혜의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신 일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해야 할 일들,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살피고 그 일을 기억하며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세상 부귀영화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여러 시험과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8절에 혹시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바로 그런 시험과 환난의 때에 인간은 자신의 소행과 악행을 깨닫고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라야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연약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젊었을 때 생각지 않던 하나님, 전능자의 손길을 생각하고 전능자를 찾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스승이요, 또 촉매제요, 통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 애쓰고 그 말씀에 하나라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형통한 길이요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애써갈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아자, 오늘도 의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